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실리콘으로 만든 컵 뚜껑인데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손가락을 딱 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게 혹시 이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붙여놓는다고 할 리가 없죠. 오늘 제가 마술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물건이 뚝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만유인력, 중력, 뭐 이렇게 뭔가 땡기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어저께 막 밤새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착 붙여놔서 손을 뗐는데도 여전히 붙어 있다면 마술이라고 하는데, 마술이라고 하면 눈을 속이는 거죠. 제가 뭐 여기만 뭐 중력이 따로 작용하지 않게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질서와 원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들을 거스를 수가 없죠. 마술이라는 건 눈은 일단 즐겁지만 알고 보면 그 눈속임의 원리들, 방법들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해도 누구나 그 안에 살고 있지 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질서는 그 질서를 함께 공유하는 그룹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절기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다루는 16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28장, 29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입니다. 5개의 절기가 나왔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신년, 새해에 지켜지는 절기이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성전에 모이도록 하셨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28장 앞부분은 여기에 안식일, 초하루까지 더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합니다. 28장, 29장은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의 제사,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번째 날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러한 7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죠. 요즘은 주 5일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이라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곳이 또 뭐 꼭 맞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은 주 4일 근무, 주 4.5일 근무,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목사 고시를 볼 때 논술 시험이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교회 학교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 앞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그 논술을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만큼 달라졌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 4일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 5일 근무 딱딱 맞춰서 넉넉하게 쉬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긴 하지만 누구나 그 혜택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네 삶은 어떻습니까? 쉼 없이, 빨간 날도 없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보며 섬기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임대료 때문에 가게 비우는 그것이 아까워서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일하는 모습들 되돌아보면 남들이 쉴 때 오히려 더 바짝 일해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주일날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얼른 와서 예배 드리고 달려가시는 그러한 귀한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간호사여서 3교대로 근무를 돌아가니까 미리 한 달 전에 목사님 다음 달에는 주일날 쉬지를 못해서 예배를 못 가요, 기도해 주세요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수고와 또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7일에 한 번, 문자적으로 7일에 한 번 온전히 쉬는 것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만 그 중에 3분의 1을 푹 쉬어줘야 남은 시간들을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경야독, 사당오락 이런 말들 다 이제 옛말 되어가고,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워라밸 있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심장이 안 좋아서 조기 은퇴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서 아주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다 지난 목회 여정, 목사님 그 여정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냥 그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또 해놓으신 것들을 쭉 바라볼 때, 워낙 당신께서 잠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했지만 너무 수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려면 그 전날 밤에 일찍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찍 자는데, 목사님은 밤늦게 책도 읽으시고 또 글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을 넘게 주무신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산 리듬이 몸에 배어서, 목사님 그럼 요즘은 실컷 좀 늦잠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늦잠 잔다고, 내가 5시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 좀 늦잠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늦잠을 주무셔도 가끔씩 심장 박동이 이제 쿵쿵쿵쿵 빨라지는 일들, 예전에 염려했던 증상들이 가끔 나타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수면으로 대표되는 이 충분한 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해라 라고 처음 가르쳐 주신 이 상번제는 우리의 시간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잠깐 멈추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뇌과학자인 제프 리프라는 사람이 오래전 테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림프계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계를 통해서 노폐물들이 쭉 흡수되고 그것이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팔 벌리고 있는 실 같은 사람이 요 안에 핏줄 같은 게 쫙 퍼져 있는데, 뇌에는 림프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에 있는 노폐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 척수액이 세포 안으로 쭉 들어와서 뇌세포의 찌꺼기들을 쫙 씻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언제 할까요? 사람이 자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뇌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 없이, 바쁜 일 없이 최근의 정보들을 재정리하면서 그냥 서랍 정리나 겨우 하고 있을 때에 뇌 척수액으로 물청소가 한번 쫙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죠. 이 제프 리프는 이것을 집안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바깥 일들이 한참 분주하면 집안일을 주말로 밀어놓곤 하지 않습니까? 대청소, 빨래, 설마 설거지를 주말로 다 미루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 주말이 됐는데 이번 주말 너무 바쁘다, 다음 주에 하자.
아유 이번 주도 너무 바쁘네. 한 달치 몰아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뇌 청소하는 시간, 수면도 마찬가지랍니다. 제때 여유를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쉬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안일이 잔뜩 쌓인 집처럼 언젠가는 살 수 없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14년에 나왔던 강의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동안 여러 가지 제약들, 모임의 한계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쉼이 보장되었던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일거리들이 우리의 집으로 홈오피스로 막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회식 같은 그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바깥 일들, 그런 것들로부터 최소한 놓여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나눌 수 있고 저녁 시간 좀 푹 잘 수 있는 환경들이 일부는 열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정기적으로 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적당한 리듬을 가지고 반복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농경과 목축 등 해가 떠야 일을 할 수 있고 해가 지면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와 달리 오늘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때, 내 필요한 때에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꼭 쉬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만 보면 평생 일하시고 평생 일하셔서 놀 줄 모르는 어머니들 많습니다. 남자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일거리 못 찾아가지고 어떡하지? 막 갑자기 이렇게 푹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쉴 수 있을 때, 놀 수 있을 때 충분히 놀고 쉬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놀아봐야 압니다. 고기도 먹어본 분이 안다고 노는 것도 놀아본 분이 놓을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놀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절로 아멘 나오고 막 2번, 3번 읽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제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큰 절기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있게 만들었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치실 때의 가장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모든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음 세대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서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 죽음의 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이 집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지라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간 절기입니다. 그 재앙을 더 이상 바로가 못 버티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77절입니다. 77절은 유월절부터 7일씩 7번이 지나서 77, 약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 있어서 가끔 이것이 혼동되곤 합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그 혼란이 더 가중되었지만 그것은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이미 77절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77절은 봄 절기의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밀의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가을 거지를 처음 시작할 때가 77절입니다. 우리나라 맥추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정말로 맥추,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지킵니다. 봄 농사 끝날 때 짓는 거긴 하지만 한여름에 시작되는데 가을 추수하지는 않죠. 우리의 맥추감사는 또 이렇게 뒤쪽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봄의 끝자락 한 해의 첫 결실을 거둔다는 것에서는 맥추절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77절과 비슷할 수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77절과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생겨난 독특한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77절은 그 해의 주식인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77절입니다. 29장에는 가을 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달력 외에 민간 달력 2개, 음력으로 된 2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봄 니산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둘째 달, 셋째 달,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 달력은 그 출애굽을 원력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는 음력 달력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새해의 첫날을 출애굽한 지 일곱째 달 1일에 지키는 민간 달력입니다. 근데 음력 달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추석쯤 되었을 때 9월 둘째 주, 셋째 주쯤이 이스라엘은 로시 하샤나, 신년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여 나팔을 불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뿌 하면서 한 해를 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나팔절 이후 10일 날, 그달 10일 날, 일곱째 달 열흘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즉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할 때 축제하고 잔치하고 흥분된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낮아지면서 겸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의 감사와 기쁨은 29장 12절부터 나오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입니다. 추수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는 이름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광장, 베란다, 옥상 이런 데다 각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합니다. 텐트를 친 위에 그 위에다가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나 종려나무까지, 수양버들가지 같은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토록 방황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로 결실하게 하셨다. 우리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28장과 29장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구약의 절기들,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진 않지만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면 이 예배 순서 주일 오전 예배 아래에 부활절 7번째 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주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로 지금은 부활절기 안에 긴 부활절 그때 한번 계란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7주를 쭉 달려오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 후 7일이 7번 지났으니까 77 지나서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모든 주일들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지킵니다. 주일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다고 주일만 일하십니까? 일주일 하루만 주님의 날입니까? 하나님 모든 날 일하시고 모든 순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땐 그 삶을 열심히 살고 다시 한 번씩 모였을 때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것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질서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자녀들은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워나가면서 그 바쁨을 벌써 몸에 익숙하게 익힙니다. 그러고 나서 취직하고 가정 이루고 나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바쁜 순환고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바짝 벌어놔라. 그래야 늙어서 고생 안 한다. 망고불변의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기능과 직무로 한정짓고 구별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대체 가능한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맞게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왜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핑계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놀아라 하면 잘 못 노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예배해라. 예배를 위해선 우리 일을 멈춰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군대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급 부대 간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대에서는 연대장 오면 막 청소하고, 연대에서는 사단장 나타난다 그러면 부대 다 뒤집히고, 군단장이라도 나타나고 막 이제 헬기 뜨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별 개수 따라서 모든 하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청소하고 뒤집고 깔끔하게 보일 준비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는가, 그가 무엇을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산이 옮겨지기도 하고 식당이 바뀌기도 하고 잔디가 깔리기도 하고 돌이 깔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자, 질서를 정하는 사람, 그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정한 때에 나를 구분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모든 은혜를 다시금 점검하라 말씀하신 것이 절기와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은혜의 섭리,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부속품, 톱니바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 사랑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담긴 섭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더합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지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쉼과 자유,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예배의 신비가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그 섭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 이전에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정기적인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점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안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우리를 분주한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 중 하나로 보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섭리,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 화평이 우리 간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